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종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사정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연약함으로 병 중에 있거나 시험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움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종교회에 있는 이번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전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최운일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민수기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으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전도한 레갑 자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처남입니다. 호밥을 전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특혜를 내버릴 정도로 그 복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가족들도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동일한 그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복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는 이 동일한 복을 자기 가족들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인도 처남도 이 복에 참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에 권면했습니다. 전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그 태도와 마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좀 압축해서 보면 모세가 우리와 동행하자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한테 좀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같이 말씀 듣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또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영원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이 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적인 복만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말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까지 영원하고 신령한 복까지 함께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처남, 장인어른 그런 분들도 이 복에 포함되기를 함께 참여시키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그 가족을 전도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이제 여기에서 그 자기의 가족들이 미디안 땅으로 가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려고 하니 마음은 엄청 간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제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그리고 그들의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마음은 싫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어때요? 전도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단번에 와요 아니면 거절해요? 거절을 그렇게 잘해요. 평상시에 거절 못하는 분들도 말씀 듣자고 하면 거절을 그렇게 잘합니다. 왜냐 생각해 보면 주말에 자기가 시간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뭔가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게 싫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하니 마음속에 뭐가 걱정이 되냐면 내가 주일에 계속 나와야 되냐.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가족들은 자기의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해진 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어쩌면 이 마음이 그들한테는 당연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마음을 이해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함께 동행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엄청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제 가면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미사 요구를 막 사용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이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근데 당신은 탁월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당신이 나하고 동행하면 우리도 당신한테 그런 복을 주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전도할 때 혼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전도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의 남편분인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전등이 나가거나 아니면 전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일부러라도 그런 분들을 초청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좀 이것 좀 손 좀 봐달라고 해서 해결해 주면 엄청 좋아해 주고 엄청 감사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연결이 되고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다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해요. 축구를 잘합니다. 교회에서 운동을 하는데 함께 풋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았지만 그 자매님의 남편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공격수를 일부러라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이제 시합을 하다가 이제 꽁도 이제 골을 넣잖아요. 그럼 야 진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여러 가지의 이제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게 전도가 되어서 말씀 듣고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전도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호밥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샀던 거예요. 사실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뭐 했냐면 양쳤잖아요.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 치고 그리고 동물들 인솔하고 이랬던 일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 광야길도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동행하면 우리 복 주는 대로 당신도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요. 아주 좋다는 보약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내가 먹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주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내 가족들 줄 거잖아요. 남편 주고 자녀 주고 남편보다 자녀가 먼저일까요? 예. 어쨌든 남편도 주고 자녀도 주고 내 부모님도 주고 우리가 좋은 게 있다면 가족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당연할 겁니다. 어떤 집은 아이한테 좋다고 하니까 알약을 아이가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약을 으깹니다. 으깨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요구르트에 타는 거예요. 요구르트에 타가지고 먹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또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좋은 거가 있다면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좋은 게 있다면 가족에게 또 주고 싶은 게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훨씬 더 전도하는데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을 보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간청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억지로든 좋은 마음이든 교회에 끌려온 분들 막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막 씩씩대면서 와요. 왜 씩씩대면서 와요? 안 듣고 싶은데 막 억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먼저 구원받은 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본론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그 영혼은 죽지 않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거나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받는 인생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으니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해결 방법도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려고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결국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인데 영원한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주고자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그 가족에게 이 복된 소망을 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결국 모세의 전도로 이 호밥은 이스라엘의 그 지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살았던 그 생활 패턴을 버리는 것이고 고향 땅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버리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 안에 거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여기는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7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했던 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여기 말씀에서는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서 다 같은 성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밥이 미디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광야에 들어온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생활과 광야 생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좀 직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미디안 생활은 의식주 중심의 삶입니다. 의식주 아시죠? 네, 먹고 입고 자고 그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 중심의 삶인데 그럼 광야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는 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만나가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는 햇볕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고 밤에는 춥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불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름과 불기둥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구름이 이 성막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진을 쳤어요.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구름이 하늘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천막을 다 이제 거두는 거예요. 왜요? 구름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전도한 사람은 사실 호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레갑 자손입니다. 성경에 레갑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데 이 역대상은 그 민족들의 그 수를 이제 셌잖아요. 이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레갑의 집 겐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전도한 호밥이 레갑 자손이라는 그 근거는 사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레갑 자손이 겐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결이 명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레갑 자손이 유다 황무지에 거합니다. 나중에는 아까 역대상에 기록된 말씀처럼 54절 55절 말씀 보면 이 레갑 자손이 유다 지파의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에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훈련 받았습니까?
예,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 받을 때 레갑 자손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서 한 성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레갑 자손처럼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과 함께 훈련받으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알건 모르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갑 자손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소망했던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오건 아니면 좀 평탄한 길을 걷건 그들의 소망, 목적지는 어디였냐?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오건 어떤 좋은 길을 걷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구름 기둥을 보며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살았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름이 성막에 내려오면 진을 쳤고 성막에서 위로 구름이 올라가면 진을 거두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입니다. 23절까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치는 거는 구름이 내려왔을 때잖아요. 근데 오래 있을 때는 또 그 자리에 오래 있었고, 근데 또 일찍이 또 움직이라고 구름이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각 직임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을 치고 펴고 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름 되면 텐트 쳐고 이제 해본 적 있으시겠습니다. 해본 적 있으시죠? 근데 텐트 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 이제 형제님들이 대부분 이제 텐트를 칠 건데 칠 때 보면은 땀 뻘뻘 흘려요, 안 흘려요? 예, 저도 텐트 쳐봤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엔 좋아서 원터치 텐트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걸 치려고 하면요 번거롭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람에 안 날아가게 하려고 막 돌로 막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잡으면 한 일주일 잡으면 한 번 고생하면은 나은데 다음 날에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쳐야 또 이거를 걷어야 되고 또 다시 쳐야 되고 이러잖아요. 번거로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이 결국은 훈련받은 거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진을 거두고 구름이 내려올 때는 진을 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훈련을 하고 순종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며칠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며칠 거리밖에 안 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주변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막 죽이려고 막 끝에 있는 사람을 막 잡아갔습니다. 진을 불사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하는데 익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동일한 길과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받았고 전쟁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성도로서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들이 뭐죠? 주일이면 뭐가 있어요? 밥 해야죠. 네, 주일마다 밥을 해야 됩니다.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그 손길이 때로는 항상 즐겁기만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몸이 막 아픕니다. 아픈 데에도 나와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교회 학교도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교육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공과도 해야 되고 분반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에 막 즐거움으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요 여러 가지의 일들로 막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내게 맡겨진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평강의 길만 주시면서 이러한 봉사 맡겨주면 좋은데 항상 건강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 맡겨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도 있습니다. 각각의 봉사의 일들이 막 있잖아요. 때로는 번거롭고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러한 마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어떠한 일들도 있잖아요.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어떤 물질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들죠. 이스라엘은 그런 험난한 길을 통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요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쟁하는 데 익숙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 전쟁하는 데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전쟁은 우리는 뭐 칼 들고 방패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전도 집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되고 그 가운데 뭔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무엇에 익숙해져야 될까? 봉사하는 데 익숙해져야 되고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데에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싱하는 사람이 경기에 올라갔습니다. 맞는 걸 무서워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맞는 걸 무서워하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거절받을 것을 두려워하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마귀는 그 이면에서 반대편에서 어떻게 해서든 전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전쟁하는 것도 훈련하면서 익숙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그런 삶의 어떤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맞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요 어렸을 때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지난달에 이제 5월이었잖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회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회를 한 점도 안 드시는 거예요. 왜요? 회를 먹으면 항상 배탈이 나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부모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해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진짜 치중해야 되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또 다른 제사장입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1절,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외식한다고 하잖아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남을 위해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권을 막 차지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인간관계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다른 겁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사모하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다라는 그 뜻이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사실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듣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같이 다리에 앉아 있지만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마음에 따라서 내게 들어오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요 아칸소주 모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이 있어요. 이곳에서 실제 다이아몬드가 나온대요. 여기에 케빈 키나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입장료가요 10,000원 정도 됩니다. 한 13,000원 정도 되는데 일반인도 갈 수 있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현장학습자 거기를 갔대요. 한 저학년 때 갔다고 하니까 2학년 때쯤 이렇게 간 건데 그게 2년이 되어 가지고 계속 갔대요. 여러 번 갔대요. 나이가 33살이 될 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33살이 갈 때까지요 항상 빈손으로 왔대요. 입장료만 가격하면 얼마겠습니까? 10,000원씩 주고 갔다면 자주 갔다면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그런데 33살이 딱 됐을 때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발견하면 0.25캐럿인데 이 사람은 9캐럿을 발견했대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에서 최대 20억까지 이거를 팔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17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넘게 이 사람이 그동안 허탕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33살에 발견한 이 9캐럿 다이아몬드 보면서 보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동안 헛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헛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간다고 하시는 분 없겠죠? 네. 여러분 23년 동안 허탕 치다가 한 번 그 찾은 다이아몬드는 그동안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왔던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 발견하게 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대강대강 쳐다봤다. 2번 자세히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봤다. 여러분 2번이잖아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다이아몬드 분화구 속에서요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지 찾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빈손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다가 원석 같은 다이아몬드 하나 딱 발견하면요 내 인생을 바꿔버릴 정도로 아주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나에게 적용되어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받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해준 그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원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속죄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을 또 바꿀 정도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말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러한 말씀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진짜 중요하구나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러한 말씀들이 내 인생을 바꿀 정도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말씀들이 정말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면 어떠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모습,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모습,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런 구별된 모습이 전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구원 간증을 합니다. 구원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매님인데 자기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누가 엘리베이터 안에 토해놨대요. 그냥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 우리 자매님이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 토한 것을 아무도 안 보는데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치우는 거예요. 그 토한 것을 치웠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 안 받았는데, 야, 저분은 뭔가 좀 다르다. 다들 더러워서 그냥 피하고 그냥 욕하고 지나가는데 자기가 치우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지내다 보니까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야, 우리도 토하면 치우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는데, 토한 걸 치워서 전도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안다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많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 더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질수록 분명하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확실한 모습으로 살 겁니다. 이 바울은 천국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확실해지고 모습이 점점점 바뀌는 모습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 때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인터뷰하면서 내가 죽었는데 살아가지고 떠가지고 이렇게 다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사회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꿈에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확신에 찬 어조로 아니 그것이 현실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힘이 있습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증인처럼 힘차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좀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전도로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거했습니다. 함께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겼고 신앙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점 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또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이방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이때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이 시스라가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여자 선지자가 드보라인데 이 바락한테 가가지고 시스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락이 혼자 안 가겠다고 당신하고 같이 갈 거라고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는 갈 건데 시스라 죽이는 그 영광에 당신한테 안 갈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냐면 여기 방금 읽었던 것처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숨겨주는 척하면서요 자고 있을 때 말뚝을 머리에 박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겐 사람은 레갑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좀 형통할 때든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 편에서 살았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할 때도 함께였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근데 여자인데도 함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되어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경계면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면에 있을 때에 경계면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경계면에 레갑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레갑 자손한테 너희들 떠나라, 거기 있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거 지역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그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냐, 우리 땅 내가 지킬 거다고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곳곳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기억나시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도시를 재건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레갑 자손이 함께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무는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재미교포 2세 뭐 이런 사람들 보면 2세면은 그 나라에서 자기의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잡는 거잖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이제 자기의 삶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너희 성 다시 재건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내 삶을 또 포기하고 거기에 간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어떤 사명감이라도 있죠. 근데 이 레갑 자손은 사실 그러한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요 건축하는 데 같이 힘쓴 거예요. 분무는 쓰레기 더미를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쓰레기 더미 막 두는 그런 곳이에요. 오물 두는 곳. 그러한 곳에 그 문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다게렘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기 이 베다게렘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레갑 자손은요 늘 하나님 편에 있었고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자손 중에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나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우리 성씨 보면 우리 선조 중에 누가 막 관직에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이 막 있잖아요. 레갑 자손 중에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여호나답인데 이 여호나답은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있잖아요. 아합이 진짜 악한 왕이잖아요. 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근데 그 예후의 오른팔이 이 여호나답이에요. 예후가 그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바알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거기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23절도 보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 말씀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레갑 자손인 겁니다. 이 여호나답이 예후의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동역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동역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형제 자매님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에 특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정말 친하게 있어야 되냐? 그런 분들하고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옆에서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후는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합의 집을 멸망시켜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적용을 시켜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정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요,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여호나답은 예후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했던 거예요. 예후가 그 1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만 있던 건 아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너도 나하고 그런 같은 마음이냐? 예후한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죠? 여호나답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하고 같은 마음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해야겠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손 잡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만 일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이 신약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나답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그 족속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함께 했던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예후와도요 함께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면 자기 집안에 경사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네, 경사 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만약 국회의원이 나왔다 하면요, 괜스레 어디 가도요, 누가 내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한테 있어서는 이 여호나답이 굉장히 큰 위인인 거예요. 이 여호나답은 자신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 자손들과 레갑 자손들한테요, 친척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유언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예레미야 35장 말씀 1절부터 쭉 보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레갑 자손을 이렇게 불러다가 레갑 자손한테 술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이 레갑 자손들은요, 이 예레미야가 불러다가 야 너희들 포도주 이거 마셔 이렇게 하니까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우리 손조 요나답이, 여러분 이 요나답이 여호나답입니다. 제가 왜 요나답이라 이렇게 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호나답을 빨리 한번 10번 해볼까요? 요나답. 네. 그렇게 해보니까 요나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여호나답과 요나답의 그 어원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 뜻이 여호와께서 촉구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의 유언을 들면서 이 레갑 자손들이 술을 안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마셔도 된다 이러는데 아닌 거예요. 마시면 안 됩니다. 여호나답의 유언은 5가지 정도인데 영영이 포도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라. 세 번째는 파종도 하지 말고, 네 번째는 포도원도 재배치 말라. 다섯 번째는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여러분 이 유언을 보면요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은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녀한테 손주한테 야 너는 거지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걸 딱 듣잖아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좀 너무 가혹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주한테 유언을 남겨주고 우리 집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해주고 싶습니까? 좀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사자 나오는 직업도 좀 갖고 좋은 집에서도 좀 살고 좀 편안하게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좀 다른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답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유언한 대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유언을 이렇게 했는데 당사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왕궁에 거하면서 살고 좋은 것 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손주들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을 거예요. 이 여호나답은 자신의 유언대로요 평생에 포도주 안 먹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겁니다. 모범을 보여주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이 이 레갑 자손들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크게 들린 거예요. 이 여호나답은 왜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본 결과 이런 원리의 그 삶이 유익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 떠났을 것 같습니까? 1번 가난하고 힘들 때, 2번 잘 먹고 잘 살고 좀 부강해지니까. 이 여호나답은 가만히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 이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편안해지고 재물이 늘어가고 하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유언을 해주는 게 좋을까? 내 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잖아요. 한 번 떠나면 영영이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는데 내 자손은 한 번 이제 가버리면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자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35장에 이 레갑 자손의 모습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지리도 학교 선생님 말 안 듣는 학생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닌 척하면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과거에 내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하나님이 막 훈계합니다. 근데 하다 안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너 이리로 와봐, 졸지 말고 일로 와봐 하고 여기 딱 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1등 학생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너는 얘 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 데려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주 한 먹어봐라. 근데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 우리 선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유언으로 남겨놨습니다. 이 모습 보니까 이스라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이 레갑 자손 봐라. 이렇게 자기의 선조 요나답이 했던 그 유언을 3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지킨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실 레갑 자손 보면요 동등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은 저 바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래로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 센 줄 아세요? 이방인은 개로 여긴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면서 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장막에서 양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천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눈을 아래로 보면서요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별거 안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동일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부의 2렙돈 그것을 보면서 별것 아니다. 사실 이 2렙돈은 생활비 조금 얼마밖에 안 돼요. 얼마밖에 안 되는 그 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때 엄청나게 크게 본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인들을 볼 때요, 내가 조금 더 다르게 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갑 자손에게 주어진 이 그 유언이 있잖아요. 이것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원리의 삶을 살면 레갑 자손과 함께요, 동일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답의 유언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영령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절제하는 삶인 거예요. 절제하는 삶.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세아 4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배웠습니다. 영적인 음행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도 섬기고 세상 도, 우상을 도 섬기면 이건 죄인 거예요. 양발 걸치고 있는 그런 삶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세상을 짝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즐거움과 연결이 됩니다.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돼 있잖아요. 묵은 포도주는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즐겨했던 어떤 죄들,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생겨요. 옛날에 TV는 12시대가 되면 뭐가 나왔어요? 네. 12시에 뉴스 나왔어요?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애국가 나오고요, 이제 지지직 했거든요. 지지직 했는데 요새는 어때요? 24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그리고 각각 지역마다 지역 특색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축제 막 하잖아요. 1년 동안이요, 축제를요 돌아가면서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막 쉬는 날만 되면 막 찾아갑니다. 맛집 찾아가고 좋은 경관 찾아가고,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살기 바빴는데 이젠 즐길 거리 막 찾는 거예요. 주 5일째 되고 또 주 4일째도 막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즐거움이라는 게 막 있는 거예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포도주를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욥은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잔치를 벌이면 그 다음날 잔치를 끝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욥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도 생각한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 막 흥겹잖아요. 야, 세상 진짜 좋다. 나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자녀들한테 들어갈까 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욥기 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의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의 행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생일이면 잔치를 벌렸어요. 욥은 부자였잖아요. 부자라서 재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잔칫날에 그렇게 하고 나서 욥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항상 주일에 온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마음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잖아요. 어느 날 자녀가 성인이 돼가지고요,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 내 자녀가 그동안 교회 학교 잘 나왔는데 대학생 되니까요, 안 나가요. 이제 성인이 돼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때만 바뀌었냐? 아닌 거예요. 그 전에요, 마음에 차곡차곡 하나씩 뭔가 쌓아져 있던 거예요. 부모가 그 마음을 발견 못한 겁니다. 근데 욥처럼 그 마음을요, 계속 헤아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자녀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요 말씀에 참여해야 됩니다. 수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조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회에 참여해야 되고 각종 모임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요나답의 유언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도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유언처럼 내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어떠한 모습들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의 유언 나머지도 보면 집도 짓지 말고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양식을 모아서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정착하지 말라. 이 세상은 내 여기 종착지가 아니다. 천국이 종착지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나그네처럼 살라는 겁니다. 요나답은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아버지께로 쫓아오지 아니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수단입니다.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규례를 삼고 지킨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원칙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집에서 TV는 좀 적당히 보자. 하루에 성경은 꼭 읽자. 또 우리 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만 결혼해야 된다. 또는 하루에 찬양은 꼭 들어보고 꼭 찬양을 불러보자.
우리 집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어떤 그런 것들을 나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보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물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성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게으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이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며 내가 나를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모습을 절제하면 분명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처럼 장막에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를 나그네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나그네라고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셉이 이 애굽에 갔잖아요.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의 나이가 몇 세뇨? 연세가 몇 세뇨?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나이가 130년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서 제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하거든요. 근데 실제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나그네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그럼 다윗은 왕이잖아요. 어디에 살았어요? 왕궁에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집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았지만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그 삶의 표본이 뭐였냐?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우리도 어떤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도 있고 재물도 있고 어떤 사업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그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인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을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요, 모든 걸 막 다 움켜쥐을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갑 자손이 여호나답의 유언을 몇 년 동안 지켰냐면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켰습니다. 많은 후손들이죠. 많은 자손들이 그 유언을 따라서 산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 분명 이 레갑 자손이 받은 복을 받을 겁니다. 이 레갑 자손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끊쳐지지 않게끔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자손 모세가요, 천국에서 딱 보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모세가 전도한 그 사람이잖아요. 전도한 사람이 후세대에도 계속 번창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한 명의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먼저는 누가 레갑 자손처럼 살아야 될까요?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오늘 모세가 전도한 레갑 자손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순종한 모습으로 살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전도하는 삶을 살면 주님 앞에 갈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함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전도한 레갑 자손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은 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절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